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또 저희 형님도 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또 그리고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다 경험한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한 가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실제적으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터득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뭔가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3년을 못 가요. 3년을 제가 분명히 봤어요. 3년을 버텨요. 3년을 버티다가 믿어도 똑같다 그래. 믿어도 똑같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것도 응답의 기쁨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꼭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베드로의 경험과 그것은 분명히 달랐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이렇게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봤으니 우리도 매일매일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고 다른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하기 싫어도 여러분 게으름 피우고 그러면 안 돼. 어제도 이렇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좀 요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또 참 감사해요. 우리가 못 가서 빨리 올리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어머니가 거기에서 기도를 또 많이 하시고 아버지는 또 그나마 그렇게 건강이라도 유지하고 계시니까 참 좋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검사 받느라고 찍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뇌경색 뭐 비슷한 그런 증세가 보인다고 병원에서 MRI를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래서 여기 어디 부딪힌 게 있느냐 옛날에 어디 부딪힌 게 있느냐 있을 텐데 잘 알 텐데 뭐 이러면서 여기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우리는 알죠. 아버지 때문에 엄청 부딪혔으니까 그게 그냥 있겠어요. 그 젊었을 때나 이럴 때 그게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보고 싶기도 하고 뭔가 어떨까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 MRI 해가지고 바로 받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이야기하게 이 분명히 흔적이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이런 충격이 있거나 그랬을 때 손이 저린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여기 문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괜찮았냐고, 그런 어떤 그게 없냐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지나갔다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나가서 괜찮다고 다시 봤을 때 괜찮은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 지켜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누구는 왜 안 고쳐지냐? 그건 사정은 우리가 다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기도했냐 안 했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해요. 맨날 이렇게 뚫맞고 어렵게 이렇게 골골 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도 지금은 어머니가 잘 드신다니까. 난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는 골골 해도 어머니는 잘 드신다니까. 그래서 아주 강건하고 아버지를 지금 잘 돌보고 계신다니까요. 아버지가 너무 반찬이나 이런 거 시켜 먹어가지고 속상하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도 이렇게 요양사분이 와서 이렇게 해주면서 케어를 또 해주니까 얼마나 또 좀 든든하고, 특별한 거 있으면 뭐 전화해주고, 또 병원 갈 거 있어도 그 바로 앞에 그 요양 그 지구 센터 이제 거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차량 운행도 다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오시는 분, 우리 눈높이에 높여주시고 우리 보폭에 맞게 이끄시되 보폭을 넓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그의 배를 빌려 가르치신 후에 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이러한 점진적인 인도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았고 그의 삶을 주께 의탁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복음에 반응하기까지 세밀하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꼭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뜻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물어보셔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물어보셔요. 물어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정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실수하지 않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한,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되고 복된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정답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나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8절과 10절을 보면 능력이 부족하고 자격이 미달인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의 배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는 그 나라와 동떨어진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고백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부적격자라고 생각한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일을 그렇게 맡기셨어요. 베드로의 자격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장했고 그에게 없는 능력은 만선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것이지요. 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나 그분의 사역을 이어갈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분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할 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일 그런 사람이 우리 집사람. 큰일 나. 그러면 말씀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큰일 났고 저러면 저기 하나. 내가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줬거든. 나를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내 할 때 잘하면 돼. 내가 할 때 잘하면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보려 내가 요러면 될 것 같고 저러면 될 것 같고 그래 안 돼요. 그래 안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꼭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베드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취해야 할 사람들, 곧 죄의 권세 아래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사람들, 힘없고 가난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들을 외면한 채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성공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을 사람을 취할 것이라 하는 그런 것으로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은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되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신년 할애로 제 대표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그 장로 부노회장님이 계셔요. 그 남촌교회 그 장로님인데 이분하고 이제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뭐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잘 믿는 게 전부다. 그러면서 자기도 손주가 지금 3명인데 손주 또 이야기하다가 3명인데 둘째 딸이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둘째 딸은 둘이를 낳아가지고 둘째 딸의 두 번째 애가 갑자기 그 혈액암인가 이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굉장히 힘들었다 우리. 그 둘째 딸이 제일 막 고생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더니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2학년 때부터 정신을 차리더니 공부를 해가지고 경인교대 들어가가지고 교사래 만수 초등학교 교사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니 또 제일 먼저 또 남자를 딱 데리고 졸업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집이 이제 굉장히 까다롭고 한데 그 집이 이제 또 굉장히 부자라네. 부잣집에 가. 그래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그 애 때문에
신앙이 바짝 들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뭐 새벽 기도는 물론 당연하게 하고 절대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애가 이렇게 고쳐지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갔는데 참 그런 게 있다네요. 여러분들이 혹시 또 알면 그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 아산병원에 1억을 기부를 했더니 VIP가 된대. VVIP 평생 그렇게 된다네.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진짜 모든 것을 참 굉장히 잘 해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쁜 것은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온 가족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제일 마음이 쓰였고 저 집은 돈이 있어 사장이라고 그래. 남편이 이제 아버지 거를 물려받아 가지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크게 하셔가지고 그 사장이었고 이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게 신앙이 늘 미지근하면서 굉장히 그게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랬는데 그 신앙이 굉장히 지금 좋아져 가지고 너무 그걸로 보면은 좋다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한 게 신앙이 다다. 신앙이다. 돈 아무리 있어도 신앙이 다다. 그걸 이렇게 굉장히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오늘도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그 만선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굉장히 풍성하게 줬는데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감사하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반응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자신을 정말 돌아보게 되고 야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알게 하고 내가 별거 아닌 그런 하나님 앞에 인생임을 알고 주님께 더 맡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복음 전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충만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내 자식에게 또 자손에게 다른 사람도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꼭 그런 성도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